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53회 종말 4.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선 영상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죄의 종말을 의미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종말을 맞이하는 죄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4장에, 마가복음에는 13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1장에 종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복음서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기록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당연히 종말 때의 징조, 재림 때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때 나타나는 상황이 난리와 민족 분쟁과 국가 분쟁과 지진과 기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종말이라는 것을 소재로 세상을 미혹하는 기독교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난리와 민족 분쟁과 국가 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때에 나타날 징조에 관한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사람들이 제자들의 질문, 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엉뚱하게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의문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이나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오실 무렵 이스라엘 땅에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소문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하는 의미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하는 의미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공정과 몰상식과 각종 부조리로부터 해방하는 의미의 구원이었습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런 구원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온전한 국가를 세우면 그때 큰 벼슬 하나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 다투는 장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팔자 한번 고쳐보자는 심산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어언 3년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로 모시고 그 주와 함께 로마를 끝장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차라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징과도 같은 성전을 보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시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누구든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힘든 세상을 개혁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마침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전폐하고 3년 동안 그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하려나 저제나 하려나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성전을 엎으리라. 내가 저 성전을 파괴하리라. 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뜨리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슨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나 보다. 드디어 날이 왔나 보다. 드디어 출정하나 보다. 드디어 시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와의 전투를 시작하실 모양이다. 드디어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세상을 끝장내시려나 보다. 드디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끝장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려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를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를 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드디어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군요. 마침내 로마의 세상을 끝장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려는 것이군요. 우리도 아무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격 신호가 무엇입니까? 공격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공격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끝장내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공격의 첫 신호, 공격의 첫 징조, 공격의 첫 사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의 질문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세상을 끝장내고 로마의 압제를 끝장내고 예수님이 주로 등극하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첫 공격 신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이라는 용어는 동일하지만 그 용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질문의 의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질문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벽하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이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공격의 신호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징조나 신호를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시면 안 됩니다. 징조나 신호가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하여도 주시면 안 됩니다. 징조나 신호를 주시면 그들의 질문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질문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그들의 질문이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징조나 신호가 아니라 바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4절로 51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징조나 신호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때의 징조, 재림 때의 징조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제자들에게 차분히 설명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내용이 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용어는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시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물 그 자체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 건물을 허물어뜨리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소수 기득권자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신앙적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외식적인 종교 행위만으로 얼룩진 곳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만이 가득 찬 곳으로 변했습니다. 본질적 의미의 율법은 모두 사라지고 왜곡된 율법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본거지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교에 의해 왜곡되고 뒤틀려진 하나님의 원리를 예수님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원래의 하나님 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답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를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조만간 그 내용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